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증인의 삶을 살기로 결단한 사람을 말합니다. 말씀이 요구하는 진실성, 그 말씀이 우리에게 부르시는 그 초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반응하는 행동, 다시 말하면 그 말씀에 맞는 우리의 합리적인 행동이 하나가 되어질 때 성숙한 그리스도인, 장성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초월성은 그 믿음의 고백을 말하는데, 그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행동은 굉장히 크고 위대하게 크게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합리성이라고 하는 합리적인 행동, 삶에서의 그 반응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초월성, 그 믿음의 고백, 하나님께서 행하실 걸 믿습니다 라는 그 믿음이 너무 작습니다. 기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합리성이라고 하는 행동은 너무나 많이 행동을 강조한다면 그 또한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행함과 진실함, 그 초월성과 합리성에 대한 그 균형이 세워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함과 진실함, 합리성과 그 초월성이 균형이 세워져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풀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사무엘상 10장 6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십시다. 시작.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사울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던 사울 이야기입니다. 사울에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할 것이며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며 새 사람이 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새 사람은 어떻게 행동을 하는 사람일까요? 새로운 사람이 되어졌다는 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사람이 어떤 믿음의 삶, 초월성과 합리성을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 게 참으로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사무엘상 10장 7절을 말씀을 이어서 함께 한번 보십시다. 7절입니다. 시작. 이 징조가 네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자, 7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새로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이 바로 새로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징조에 집중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현상에 집중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집중된 사람이 바로 새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무엘상 10장 7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기회를 따라 행하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기회를 이라는 단어가 야데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야데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손을 의미하는 야드에 인칭대명사 카라는 단어가 붙어져서 만든 단어가 야데카라는 단어입니다. 이 야데카라는 단어는 너의 손이라는 뜻입니다. 너의 손. 다시 말하면 너의 손을 따라 행하라 라는 선언입니다. 이 선언은 너는 어떤 손을 잡을 것인가 결정해라는 뜻입니다. 너 새 사람이 되었지? 새 사람이 되었으면 너의 손을 징조를 통해서 너의 손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뜻입니다. 초월성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시려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나 합리성이라는 내가 기회를 따라서 내가 이 손을 하나님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으면 초월성과 합리성이 같이 하나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합리성이 말씀을 등지고 나의 오름으로 반응한다면 하나님이 준비해둔 그 초월성을 누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징조가 임할 때 영의 사람처럼 반응할 수도 있고 징조가 임할 때 육의 사람처럼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징조가 임할 때 징조에 집중한다면 육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징조가 임할 때 하나님께 집중한다면 영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징조가 임할 때 하나님께 집중하면 영의 사람이 된다고 우리는 여기까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우리가 포괄적으로 큰 그림을 먼저 그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이 가장 큰 그림입니다. 함께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때 그제야 끝이 온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의미는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재림을 단 1초라도 앞당기는 마음으로 행동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가장 큰 그림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한다고 하면서도 나를 위해 살아가며 기도하며 나를 위해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나의 가치가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되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 집중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징조가 임할 때 어떤 선택을 해도 관계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선택이든지 복음이 증거되고 어떤 선택을 하든지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그 결단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집중된 신앙이라고 하고 하나님께 집중된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평가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네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다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스데반 집사님께서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제자들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흩어진 유대인들, 흩어진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주목하고 그것에 반응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초월성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 열쇠가 바로 있다는 뜻입니다. 자, 19절 한번 보십시오.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만요?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했다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했다는 뜻입니다. 누구와 비슷합니까? 베드로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20절 한번 보십시오. 또 다른 부류가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입니다.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그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며 주 예수를 전파했다고 선언합니다. 이 구브로가 어디냐면 바나바라는 사람 아십니까? 그 바나바가 있었던 지역입니다. 자, 그런데 20절 말씀을 보면 헬라인에게도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 표현은 19절에서 언급된 유대인에게만이라는 단어와 대립적인 의미로 지금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주석을 보니까 19절과 20절에 헬라인에게도와 유다인에게만이라는 이 두 단어는 대립적 구도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자,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까? 유대인에게만 전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부류는 누구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까? 이방인,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징조가 나타났습니다. 스데반을 통해서 흩어져야만 했습니다. 핍박 때문에 흩어져야만 됐습니다. 이게 바로 징조입니다. 징조가 나타나서 흩어졌습니다. 자, 흩어진 그 지역에서 이제 기회를 따라 행동을 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한 부류는 유다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 부류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유다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면 그제야 끝이 온다고 했습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면 그때 그제야 끝이 온다 했습니까? 예. 그렇다면 두 부류 중에 어느 쪽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했을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함께 했을까요? 그 결과 이방인의 첫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이 사람들로 인해서 세워진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생각해 봅시다. 한 부류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 결과 교회는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복음만 전했습니다. 자, 다른 한 부류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이방인을 위해서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행동했습니다. 그 결과 교회가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야 됐던 그 교회가 세워졌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 만납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해서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행동하십니까? 그 두 부류 중에 어떤 부류인지 선택하셔야 됩니다. 주양교회 DNA에 믿음은 인격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에 보면 거룩이라는 의미가 나오는데 그 거룩이라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어지고 떨어지는 게 거룩이 아닙니다. 거룩은 세상 속에서 어둠 속에서 빛이 날 때 거룩이라고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전에 만났던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을 증거해야 됩니다. 내가 그들에게 다가가지 않으면 그들은 복음을 들을 길이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런지 초월성과 합리성이 닫혀 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을 믿으면 술집에 안 갑니다. 지금 술집에 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물을 마셔도 됩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거룩한 자의 모습을 나타내야 됩니다. 돈을 더 많이 쓰세요. 예전에는 함께하고 도망갔을지라도 지금은 먼저 계산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합리성이고 거룩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행동하면
니 와 그러는 거랍니다. 예수님 믿으니까 너무 좋더라. 이게 바로 말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1절입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자, 한번 보십시오. 21절을 원문으로 확인을 하면요, 그 앞에 카이라는 접속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카이라는 단어는 그리고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20절과 21절은요 연결되어진 문장이라는 뜻입니다. 20절과 21절은, 그러니까 21절 앞에 카이 그리고라는 단어가 숨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20절과 21절은 어떻게 해요? 연결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할 때보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임하셨다는 뜻입니다. 맞습니다. 흩어진 유대인들은 기회를 따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에게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부류는 이방인들에게도 집중했다는 뜻입니다. 영혼에 대한 그 감각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기회를 따라 바른 선택을 행하였을 때 주의 손이 함께하는 영광을 경험하는 부류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기회를 따라 행동했지만 주의 손이 함께하는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는 부류가 있고, 경험하는 부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경험하는 부류가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무엇을 하든 예수님의 재림을 단일초 앞당기려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한 부류는 누구한테만 전했다고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합니다. 나 여전히 나 중심이라는 뜻입니다. 나 내 가족, 내 동족, 나 여전히 내가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행함이라는 자신만의 합리성은 없습니다. 그 결과 진실함, 하나님의 손, 초월성이 덮여졌습니까? 덮지 못했습니까? 덮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20절과 21절이 연결되어졌다고 했습니다. 한 부류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행함이라는 합리성에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비난받았는 것처럼, 흩어진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을 때 합리성에 결여가 되어져서 손가락질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합리성을 갖추은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합리성이 떨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는 누구보다도 합리적인 행동입니다. 여러분, 이 행동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 결과 진실함, 하나님의 손이, 초월성이 그를 덮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한 주간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에 합리성과 그 진실함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면, 내가 영혼을 위해서 살고 내가 지금 어떻게 하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으로 살기를 결정하면 하나님의 손이 내 삶을 덮어버립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에 이 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덮고 보호해주고 역사해주고 기적이 일어나고, 할렐루야, 이번 주간 기대됩니다. 사랑하는 죄양가족 여러분, 우리는 합리적인 선택으로 행진을 해야 됩니다.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기려는 마음으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의 손이 함께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떻게 된다고?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사랑하는 주의 가족 여러분, 흩어진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주의 손이 함께 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주의 손이 함께 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겠습니까? 어렵지요. 다시요. 흩어진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주의 손이 함께 했을까요? 아니면 주의 손이 함께 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자, 이제 당회를 열어서 한번 해봅시다.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기를 사모했던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두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원했던 고넬료가 있었습니다. 고넬료와 같은 마음이 있을 때 주의 손이 함께한 것입니다. 순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기를 원하고 모두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주의 손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흩어진 유대인도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기를 사모했고 모두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어떻게 원했기 때문에 그 가는 곳마다 그 소원의 마음이 예수님께 집중되어졌기 때문에 주의 손이 함께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가족 여러분, 주의 손이 함께하는 은혜가 경험되기를 원하십니까?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기를 사모하십시오. 모두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주의 손이 우리 삶을 덮어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기를 사모하십시오. 모두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을 우리 하나님이 붙드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주의 손이 함께해서 풍성한 열매가 항상 있는 정인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